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2021년이 저무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실속 없고 열매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나라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시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도 유동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운 날씨 속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는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상황에 매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연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하루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더 가까워져 왔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주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다시 만났고, 또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시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시려고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죠. 그들이 앉아있는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 두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아주 떠들썩하게 외치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중에 혼란스러웠는데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내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더 크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으니까 뭘 좀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냥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 일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특성상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 이 일 가운데에 사실은 묘한 밀고 당기는 긴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긴장의 상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로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을 하시는 일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맹인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긴장의 상황이 되는 것일까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냥 버스를 타고 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일 아침이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챙겨서 버스를 타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리에 탁 앉았는데 집에서 정신없이 준비를 할 때 몰랐는데 버스에서 자리에 탁 앉고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좀 무리를 좀 했는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좀 힘든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교회 가서 조는 거 아니가,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는데 한두 정거장쯤 갔는데 버스 앞문이 쫙 열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냥 계단을 그냥 겨우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나는 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앉아갔으면 하는데 하필이면 할머니가 지금 어디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탁 서 계신데 지금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내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책 들어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겠다, 안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몸은 힘든 거예요. 몸은 힘든 거예요. 하필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필이면 내 가방 속에 성경책 들어있는데 왜 이 할머니가 다른 데 놔두고 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서 계시나? 여러분, 갈등이 돼요, 안 돼요? 갈등이 되죠. 조금 다른 상황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집에 올 때 중간에 지하철 2호선을 사당역에서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 바구니 하나를 앞에다 탁 두고 그냥 엎드려서 이러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는 거죠. 좀 그 바구니 안에 좀 동전 몇 개라도 좀 넣어주고 좀 지나가라 이거죠. 자,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라고요? 학교 갔다 오는 길이라는. 무슨 학교? 신학교. 거기다가요, 저는요, 수업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요. 수업 시간에 은혜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은혜를 받고 지금 다 오면서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우리 첫째가 뭐 3살, 둘째가 1살 막 이럴 때니까, 셋째는 뱃속에 있고 이럴 때 막 애들 빨리 보고 막 아내에게 빨리 갈 생각에 가고 있는데 아이 계단 내려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번 지나갈 때마다 도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보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그분 바구니에 있는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는데 그 학교가 무슨 학교예요? 신학교예요. 내가 그 학교 뭐 하려고 다녀요? 목사 되려고 다니는데, 왜 목사 되려고 다니는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그 지하철 그 계단에 그분은 어찌 그리 부지런한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가지고 그 빨간 바구니 그거 탁 해놓고 자는지 뭐 하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써 모른 척하고 그래도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누가 역한에서 우리 쪽 칸으로 이렇게 넘어오려고 문을 드르륵 하고 여는 거예요. 문을 드르륵 하고 여는데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분도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앞을 지나가는데, 무슨 하모니카로 뭘 부르냐? 이 뭐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바구니를 하나 들고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참 진짜 힘들어요. 도와줘야 되는지 안 도와줘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요, 누가요 어떻게 하다가 전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불러봐요. 자, 갈등이 돼요, 안 돼요? 갈등이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왠지 그 표현이 좀 보통 좀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냐 하면요, 보통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같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여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자기들 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가면서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뭐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그러고 가겠죠.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면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교회 오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면, 예? 뭐 닐리리야 니나노 하면서 그렇게 교회 오시진 않잖아요, 그죠? 부르면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러면서 흥얼흥얼 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는 도중에 뭐 하냐면요, 시편을 암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맹인이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어디에 있는 것을,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시편에 수없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시편 외우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지켜야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처럼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챙겨서 버스 탔는데 하필이면 지하철 타면서 계단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가 참 마음에 부담스러웠는데 걔도 겨우겨우 거기 통과해가지고 야 오늘 보니까 내 주머니 있는 것보다 저분 바구니 있는 게 더 많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통과를 했는데 지하철 딱 타니까 또 거기도 또 더 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근데 그 서울 시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이런 애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했었던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어디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 시편을 인용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세요? 그냥 단순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맹인이 시편을 인용하고 시편의 표현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갈등 상황입니다. 두 번째 갈등 상황은요. 예수님의 질문으로 생겨진 갈등입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시편을 인용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부르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그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가 그들의 대답을 하는 것을 따라서 이게 결정이 나는 겁니다. 갈등의 상황, 긴장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이 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에게는 이 두 맹인의 소리가 불편했습니다.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는데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외친 그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함께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을 만져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소문이 이 일로 인해서 싹 하고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 두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런 갈등의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등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제가 설명을 하고 예를 들다가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분들이 꼭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 가려고 버스 탔는데 버스를 탄 할머니가 내가 몸살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줄 내가 몸살기가 있는 줄 알고 내 앞에 섰을까요? 모르고 내 앞에 섰을까요? 모르고 내 앞에 섰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줄 알고 섰을까요? 모르고 섰을까요? 모르고 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 섰을까요? 모르고 섰을까요? 모르고 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할머니가 나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또요,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바구니에 든 돈이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보다 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여러분, 많아도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좀 억울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맨날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지하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하모니카로 찬송가 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자극해서 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이 음악 소리 듣고 찬송가 소리 듣고 빨리 지갑을 열어라 빨리, 그러면서 찬송가를 하모니카로 불면서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35장 5절 말씀만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절박하니까 외친 것이고 간절하니까 말려도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정이 그렇고 그들의 진심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좀 애매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오히려 그 청을 듣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던 것처럼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요, 사실은 은혜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누구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은혜를 구했는데 어찌 이리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 외면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었어요? 달라 하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오래전부터 기도해주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를 한 3군데 정도 다니시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개척을 했던 이 지역에서 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그 지역에서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그 지역에서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마다 따라온 성도들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멀리 있게 되어진 그런 알고는 지내는데 그러나 같은 교회 다니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들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그래도 내가 목회했던 가정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정이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학교가 안 된 거예요. 학교가 안 돼서 아유 어떡하냐, 힘내라 그러면서 이 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얘가 그러더래.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어느 학교 떨어졌냐면요, 미국 하버드대를 떨어졌답니다. 계속 1등만 하고 시험을 쳐서 탈락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어디라는 거예요? 미국에. 하버드 대학이 어딘지를 잘 모르세요? 하버드 대학교 떨어졌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몇 등만 했는데 2등도 한 번도 안 하고 1등만 했는데 학교도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쭉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버드 대학 떨어지게 했다고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유 주여.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신랄한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실망이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난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뭐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뭐 무조건 와서 그냥 막 도와줘야 되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오늘 예배 참석하러 오셨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오늘 좀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분명한 대답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좀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도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게 됐을까요? 간절하면 보이고요. 간절하면 들리고요. 간절하면 잡힙니다. 간절하면 보이고요. 간절하면 들리고요. 간절하면 잡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힘쓰고 애써서 찾아보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를 가진 대신에 다른 감각기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귀가 더 잘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연약할 때에 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갈급할 때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요 물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물이 냄새가 있나요? 물이 냄새가 있나요, 여러분? 물 냄새, 물 냄새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물 냄새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찾을 때에 다른 것 같으면, 다른 음식 같으면 냄새 맡고 찾는다고 그러겠지만은, 물도 냄새 맡고 찾나요? 아마 그러신 분들 가면 거의 없으실걸요? 근데 사슴은 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왜요? 물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을까요? 누가 와서 개인적으로 막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눈이 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니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지금이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은혜가 더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번씩 교회에 노숙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 좀 너무 죄송해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은요 좀 마음이 상하게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보면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형편을 보고 뭐 이분 좀 더 많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분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한 2,000원 정도 드립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긴 또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편의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2,000원 정도는 줘야지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먹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드시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2,000원 이렇게 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돈이라고 줍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봐도 거지인데 내가 거지인지랍니까? 그러면서요 교회 욕을 하고 막 싸우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찌들은 담배 냄새, 술 냄새, 힘드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풀풀 풍기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돈 2,000원 주냐고 막.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더니 겨우 요런 은혜를 주십니까? 요런 은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겨우 요거 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이 이야기는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분이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타를 좀 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기타 치실 줄 아세요? 예, 제가 기타 칠 줄 아는데 제가 오늘 기타 좀 치면서 좀 노래 좀 찬송 좀 몇 개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기타를 탁 잡더니요 찬송 서너 곡을요 다 코드도 다 외워가지고 악보도 안 보고 줄줄줄줄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쉬게 하리니. 아, 노래 잘하시네. 찬송을 잘 부르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속았어요.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와서 나하고 같이 얘기하자는데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막 찬송도 멋들어지게 구성지게 부르고. 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사실은 통영이
제 처갑니다. 근데 제 부인이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저 세상 간 부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통영에 와서 장모님도 뵙고 우리 처남들도 만나고 그러고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좀 차비 좀 보태 주십시오.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5만 원만 주십시오. 이때까지 좋았는데 뭐 달라는 거예요? 차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가끔씩 진짜 멀쩡하게 입고 와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통영까지 이렇게 왔는데 차비가 똑 떨어졌다. 진짜 갈 데도 없고 뭐 지금 뭐 도움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한테 여기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좀 의심스럽죠. 아니, 그럼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송금해달라 하든지. 응? 이런 멀쩡한데 카드도 하나 없나? 그런 마음도 드는데 아니, 또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뭐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니 5만 원 달라고 그러길래 아, 이상한데. 그래서 그때 또 마침 또 이럴 때는요 꼭 주머니에 5만 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럴 때는 달라는 돈이 또 있어요. 평소 때는 없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내가 아주 진짜 유용하게 좀 쓰려고 꼭 그럴 때 또 이런 타이밍에 또 와요. 내가 조금 미심쩍지만 그래도 그래, 이 상황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도와주자. 송금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분이 송금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아직도 안 해줘요. 그 일이 상가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요. 우리 두 번째 예배당에 한 3년쯤 지났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어디 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주만 바라볼지라. 야,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실에서 쓱 나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예배당에 누가 계셨네요. 아, 예. 내가 모른 척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목사님. 제가 마음이 착잡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처갓집이 통영이시죠. 부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기 예배당 짓기 전에 상가교회에서 저를 만났고 지금 예배당을 지금 이렇게 지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튀어나올 줄은 몰랐지. 수많은 목사님한테 사기를 쳐놓으니까 내 얼굴을 알아볼 리가 없지.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속아주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속아주세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속아주세요. 그래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더 확실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가진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냥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간단한 이야기 같은 게 갈등의 상황이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 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실 만 하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오늘 이 정도 구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은혜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절대로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거나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쉽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심지어는 나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나 이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우리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 힘들면 그렇겠냐, 내가 한 번 더 속아줄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 더 신실하고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조금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참 긴급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가 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슴이 그 물냄새를 맡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망과 한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새해에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활기차고 아버지 더 많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 건강하고 참 좋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기관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단체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은의 온 성도들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헌금위원으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오늘은 성탄절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쓴 모든 기관들과 또 그 가운데 세우신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송을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이 일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 교육기관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구역장들과 모든 임역원들,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내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